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당신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하여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두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신앙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결국 예수를 거부하는 길로 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에요, 저희가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둘째 날에 광주로 복귀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었거든요. 다음날 학교를 개학하기 때문에 둘째 날 저녁에 11시 반에 차량 세대가 고흥에서 광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차량이 빨리 광주를 가겠다고 다른 차량을 제치고 깜빡이 놓고 이제 질주를 한 거예요. 속력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제일 늦게 광주에 도착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내비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가지고 험한 길로 순창으로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열정이 있어요, 집념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설명하는데,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자기 신앙의 목적지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있으니까 주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2일 전에 신문기사에, 뉴스기사에 봉은사 앞에서 승려가 사람을 폭행했다, 이런 기사 떴습니다. 수년째 그 봉은사라고 하는 게 봉은사 절에서요,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주지스님이 도박을 했다, 총무원장이 여자 문제가 있다, 돈을 착취했다, 도박한다, 이런 말들 때문에요, 시끄러운 아주 사찰입니다. 이런 일을 바로잡겠다고 아마 몇몇 분들이 1인 시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막겠다고 승려가 폭행을 하고 오물을 집어 던지고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물을 투척하고 폭력을 행사한 분한테 만약 누군가 찾아가서 도대체 승려가 돼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무례배들로부터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럽니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면 모든 게 정당화됩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면요, 모든 게 정당화돼요. 어떤 것도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마주할 때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가? 우리는 다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우린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대했고, 그분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가를 살펴봐야죠.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중대한 일을 이루신 방법은 폭력이 아니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방법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끌려가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상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오시면서 존경하는 분에게 여러분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제가 행하고 있는 이 행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한 생각과 삶입니까? 아니면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길 바라요. 만일 내 옆에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왜냐?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둘씩 다 떠난 거거든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선웅아, 목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라도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서 묻고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시나무처럼 자꾸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거기서 물러나셔서 자리를 옮기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찾아가셔요. 우리 본문 1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물러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시고 사명을 쫓아서 가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가십니다. 많은 교회가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되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셨는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갈릴리로부터 80km 떨어진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곳, 예수님이 가고 계신 곳,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재미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인데요,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남겼던 도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요수에서는 뭔 자랑하면 안 됩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 두로와 시돈이요, 세상 말로 하면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니는 부자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이 두로와 시돈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 나무가 여기에서 공수되었지요. 악한 여인의 대명사 이세벨, 그녀가 시돈의 공주였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부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네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수로보니게아 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가나안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거해야 될 민족을 우리가 무슨 민족이라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말했죠. 그 이미지를 이 여인에게 그대로 투영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제거해야 될 대상.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북쪽으로 80km나 이동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은요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교회는 상식을 지키되 상식을 넘어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상식만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상식을 지키되 그 상식을 넘어서서 도전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묶여서 그것만 굳이 보존하고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역을 펼칠 때라도 주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펼치신 사역은 당시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왜 저러실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시고 지적당하시고 미움받으시고,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젖어 살 것이 아니라 매일 선포되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 때 새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풀어가시는구나,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일만 회상하고 되풀이하기보다 오늘 일하시고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뵙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의 딸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귀신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또 붙었어요. 흉악하다. 자,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것들의 총집합체, 먼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뭐 하나 성한 것이 없고 온통 부정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요 부정에 관한 사건으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더 부정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게 아니라요, 참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인임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은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한 믿음을 가진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세계는 참 신기해요. 늘 듣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처럼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귀신을 숭배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모르는 사람이 전도로 권면으로 복음 한번 들었을 뿐인데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방금 전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집요하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시로 드나들며 율법을 배우고 외우고 전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그저 듣기만 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보자마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유학으로 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인데요, 제주도는 섬인지라요 미신, 귀신을 섬기는 게 그 섬들의 전통 문화 아닙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귀신을 섬기죠. 바다의 무서움 때문에 귀신을 섬기죠. 선교 역사를 보면 제주도가 뭘 많이 섬겼냐면 뱀을 많이 섬겼습니다. 뱀에게 인신 제사를 우리나라도 드렸습니다. 마을의 여자 가운데에 소녀들 한 명을 정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집 여자아이를 뱀에게 바쳤어요.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곳이 이 제주도예요. 그러니 복음화율이 낮을 수밖에요. 여기서 자란 친구가 육지로 건너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3년의 시간 동안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고 이제 제주도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다시 돌아갈 때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이제
제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그동안 감사하다고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건강한 교회에 제 발로 등록하고 출석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성이 오씨인데 이 불신 오가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데 불모지에 광야의 꽃이 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영적인 출산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해요. 반면에 기독교 가정과 문화에서 자랐지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모의 애를 태우는 청년들도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믿음의 세계는 참 신비해요. 신비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손을 놓을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들, 믿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굶주림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을 향해서만 도움을 호소하는 여인의 이 믿음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방 여인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데는 능했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양육했던 학생 중에 교도관이 한 명 있어요. 진주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세상 어디에도 쉬운 일은 없을 것이고, 이 친구도 뭐라고 하냐면 해가 더해갈수록 힘겨워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이 죄인들이 교도관을 고발해요. 이 교도소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죄수를 다룰 때의 뭐 지침 이런 게 있는데 교도관보다 이 죄수들이 법을 더 잘 꿰고 있어가지고 규정에 어긋나거나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검사, 변호사만 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집을 자주 드나신 분들도요, 법을 줄줄 외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잘 아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법, 민법을 잘 안다고 해서 그가 변호사냐, 검사냐, 경찰이냐,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알고 신약 성경을 얼마나 알고 교회를 얼마나 아느냐, 그걸로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요. 달달 외워요. 가르쳐줘요. 그런데 거기까지 뿐이에요. 알고 믿어서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그 법으로 엉뚱한 일을 해요. 예수님도 고발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따른 변화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 너는 절에 다니지, 이것만 남은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우리는 명절 때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제사 지내니? 나는 절하지 않는데 너는 절하니? 나는 모태신앙이고 2대째 3대째 기독교 가정인데, 이런 것만 우리에게 훈장과 표창장처럼 남아있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40일 특세 다 참석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예수를 닮은 자로서의 책임과 용서와 인내와 변화가 내용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온갖 형식적인 표창장만 자랑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학창시절에 대학생 때요, 방학이면 수련회를 4개, 5개 정도를 섬기게 됐어요.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선교단체, 전교인 수련회.
그렇게 하면 방학 2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들은 밖에서 열심히 알바할 때 저와 같은 청년들은 거의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죠. 이렇게 뛰어다니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인정해줘요. 와, 너 정말 열심히 대단하구나. 정말 헌신하는구나. 네 없으면 우리 어떡하냐? 그런데 그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변화와 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져야 할 내용이 없는 채 그런 일들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채워질까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이걸로 채워져서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삼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나의 자랑으로 채우는 게 본능이에요. 예수로 채우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그가 예배당에 있든 법당에 있든 술집에 있든 신의 한복판이든 자기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의 확장판일 뿐이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워가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해 묻고 보고 애통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격동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이유이고 또 소원입니까? 불교는 비우라고 합니다. 버려라.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버리고 채워라. 무엇으로요? 예수로 채워라.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예수로 채울 때만 비로소 사람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예배했는가가 우리를 규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 예배 전보다 조금 더 부정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이 여인이 자식이 아니라 본인이 힘겨운 상황에 놓였다면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은 자식이 귀신에 들려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자기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집념으로 버티고 인내하지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대청부 리더들하고 남창계곡에 다녀왔거든요. 남창계곡에 쭉 들어가면 다리 하나 있죠. 안에 전남대학교 무슨 시설 다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물놀이 하기 아주 좋아요. 근데 굉장히 깊더라고요. 여러분 키에는 안 깊을 수 있는데 제 키에는 깊었어요. 목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 놈이 그것도 모르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태양이가 어디 있나 보자 하고 봤는데 이놈이 꼬로록 꼬로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뛰어들어서, 저도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깊어서 건져냈는데 하루 종일 그 잔상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못 봤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2명 데리고 갔다가 1명만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물놀이 하고 있는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보더라고요, 아무도. 근데 제가 그냥, 저도 원래 이렇게 눈매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무심결에 봤는데 애가 그러고 있어서 건져낸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그럴 때 참 많았죠.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고열로 신음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참 애터지게 했던 날들이 있으셨죠. 그때 아마 우리 수요예배 정도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살려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자식이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만일 이 여인이 자존심이나 자기가 의지할 만한 무엇 하나라도 있었다면 부르짖지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께 다시 매달리고 간청했던 건 자기를 의지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무시하고 무시하지 않은 건 그분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도와주십시오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의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거뜩하면 나를 채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까지 우리를 몰아내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무엇을 제가 생각했냐면 저는 그때 그게 얼마나 깊냐 안 깊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애를 살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뛰어들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피 흘리시고 신음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뛰어들고 싶잖아요. 근데 잘못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분은 침묵하시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이 여자가 절을 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여자가요, 예배자로 서요. 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죠.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싹 엎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사회에 보면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종이 주인을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죽지요. 바닥에 엎드리잖아요. 바닥에 엎드리면 어떤 모습이냐면 주인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주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리실 분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신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니 저는 당신의 분부를 기다립니다. 예배자. 사실 이 본문에서 엎드려서 절해야 될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 메시아를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자기로만 채워지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기로만 살면 교회에 와도 주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시지만 그분을 예배하지 못한 채 분노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도무지 듣지 않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분노만 나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로, 그래서 스포츠로, 그래서 명품으로, 그래서 외제차로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지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 저는 도무지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저는 주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며 이 여자가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떡과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떡을 좀 떼서 손가락을 또 손을 이렇게 좀 정결케 해서 이 부스러기는 개에게 줬어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으로 사람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냐고 시비 걸었죠. 그 다음에 오늘 사건에 또 떡이 나오죠. 그 떡으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죠. 떡의 이야기가 세 개가 쭉 이어지는데 누가 이 떡의 생명의 그 약속을 누리냐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또 고소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주님의 허락된 이 밥상에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이 부스러기 은혜를 맛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인데요, 15장이 부정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부정.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에 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사람이 부정한 자고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한치도 주님의 은혜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고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시길.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3장입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게 은혜의 사람 아닐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자신만만한 게 아니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